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제가 늘 여러분께 단골로 묻는 질문이지만 오늘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다 착하고 죄 짓지 말고 살자는 얘기 같은 이 성경 말씀을, 이 설교를 매주 지겹게 들어야 되는 걸까요? 벌써부터 저를 눈을 감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왜 이미 구원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도 받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생활하시는 여러분인데 굳이 힘들게 매주 이 먼 잠실 땅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생활에 뭐가 좋던가요? 제 눈을 안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많은 유익 중에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보고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게 되죠. 여러분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그 연애를 할 때 데이트를 많이 할수록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좋을까요? 이미 구원도 받은 마당에 뭐가 더 좋아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앞에 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아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구나, 나란 사람은 누구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마치 오늘 저는 청년일부 이명서 자매를 주보의 이부라고 표기하는 죄를 범했으나 이명서 자매는 기도 시간에 박병성 목사님 설교 좀 잘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축복하는 기도를 한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복으로 갚는 것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줄 몰랐는데 나의 성품은 이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힘든 삶 속에서 속이고 있을 그 상황에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여러분에 대한 그 자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보신 이 요한복음 10장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한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 보신 요한복음 10장은 사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답니다. 목자가 담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문지기는, 다시 말해 양의 문은 양의 목자를 향해서는 그 문을 활짝 열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당연한 이야기가 감동으로 바뀌니 그것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로 인도해 낸답니다. 정말 목자라면 아무리 양이 많더라도 그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하여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인도해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본인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문이라고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문이다. 그런데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라. 그러시더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 하시더니 다시 또 본인이 목자라 하시면서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보실까요?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결론으로 보자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입니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양의 문이요 또 양의 목자라 했을 때는 이것이 양이 나를 알고 내가 양을 안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안다가 목자가 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근거, 이유라고 한다면 선한 목자라고 불리움을 받는 이유는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양이 계속해서 이리로부터 해를 입지 않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유는 목자 때문인데 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그리하냐면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고 나아가 그 목자는 양을 알고 그 양은 그 목자를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심플화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양의 입장에서 이리의 공격을 받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죠? 문제가 너무 어려운가요? 목자를 알아야죠. 목자를 알아야죠. 그건 우리가 공식화시켜 생각해 봅시다. 구원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 목자를 알아야 된다. 목자는 누구다? 하나님 또 다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설교, 많은 예배를 통하여 최소한 이거는 기억하고 있죠.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알라를 믿어야 된다? 부처를 믿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반성하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기독교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봤던 이 요한복음 10장에 따르면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야만 말이 되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데 오늘 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 즉 목자를 알아야 생명을 유지한다 했으니 아는 것은 곧 믿는 것과 같은 말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아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이 중에 구원받으신 분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예. 예수님에 대해 뭘 아십니까? 여러분은 청년일부 회장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청년일부 회장은 이름이 뭡니까? 강휘. 강휘는 어느 분의 아들입니까? 강선 목사님. 강휘에게는 형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강휘 형제의 이름은 뭡니까? 강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내가 강휘를 안다고 얘기하는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곤란을 대신하여 미리 여러분보다 먼저 곤란함을 대신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다? 시몬 베드로다.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안다고 말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면서 안다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아는 것이 그를 믿는 것이다. 그를 그렇게 알고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에게 다른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여기서 누가 알죠? 귀신이 알죠. 그러면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네요. 그렇죠?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럼 귀신도 구원받습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영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미러라. 귀신들이 뭘 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더라고요. 그럼 얘네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네요. 여러분이 보신 이 누가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공생에 이 땅에 계실 때 사실은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오히려 오늘 지금 보신 것처럼 귀신들이 알아보고 귀신들이 안다고 외치죠. 그럼 질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고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네요. 그러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귀신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를 몰랐는데도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안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어차피 난 귀신이 아니니 나는 상관없어도 관심이 없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예를 드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몰라봤던 사람들이 구원받죠. 당연히 귀신은 구원받지 못하죠. 이 악령들이 구원받을 리가 있습니까? 그럼 왜요? 왜요? 얘네들은 알아봤고 사람들은 몰라봤는데 왜요?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내용에 신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시 와봅시다. 내가 양들을 알고 양들이 나를 아는 것에 예수님이 그들이 나를 아는 것, 내가 양을 아는 것은 뭐와 같다고 하셨죠? 어떤 관계? 누가 나를 알고 내가 누구를 아는 것과 같다고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자녀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압니까? 그 아버지가 자녀를 아는 것은 지식, 정보로 아나요? 뭘로 알죠? 관계로 알죠. 성경에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안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은 근원은 관계로서 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관계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서 서로 부동산 계약서 같은 거 한 장 이렇게 올려놓고 서로 서명하고 인감 찍고 사인해서 관계가 시작됩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죠? 낳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낳음으로. 성자 하나님은 누가 낳으셨다? 성부께서 낳으셨다.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양들이 나를 알고 내가 양들을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누구로부터 나아졌다? 아버지로부터 나아졌다. 지금 그들은 이 시점에서 잠깐
본인이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본인이 다른 데서 나아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사실 나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다시 말해 나와 같은 아버지의 자녀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부터 나아져서 성부와 성자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 안에서 하나이듯이 그들도 이제 하나이다. 내가 그래서 그들을 알고 그들이 나를 안다. 그게 안다이고 그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의 그 믿는다는 말의 참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부터 나아졌나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그게 오늘 본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희생양이 되신 것으로 그 능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 성령이 말하는 바로 그 거듭남을 완성시킨 사건이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다가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선택, 나의 설득, 어떻게 보면 나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아직 그런 줄도 모르고 예수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헛소리하고 있을 때, 오해하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믿는다. 다시 말해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선언하셨던 거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아시나요? 동공이 많이 흔들리시는군요. 그럼 저는 여러분은 알까요? 알아가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저를 알아가는 중이시겠죠. 최근에 청년일보에 올라온 원래 청년일보 출신 청년들로 인해 청년일보에 저의 소문이 어떻게 났었는지 새롭게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오해가 있더군요. 제가 식사를 하자고 하면 제가 무조건 이태원으로 납치하는 줄로 오해하고 있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아나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이듯이 우리는 결국 하나이고 또 하나가 될 것이니까요. 우리가 왜 하나 되면 그래서 단순히 하나 되자, 사랑하자, 서로가 섬기자라는 구호로 끝날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관심,
상대방에 대한 애정의 표현, 상대방에 대한 어떤 끊없는 친교의 욕구로 드러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서로 돌아가서 여러분 친구분들의 모든 일에 오지랖을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알아도 모르는 척. 여러분이 보시기에 같은 부서 안에 이 청년, 이 형제와 이 자매가 서로 몰래 만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시치미를 떼주고 몰랐던 것처럼 해주시면서 하지만 관심 있게 보고는 계셔야죠. 그런 식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최근에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기쁜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며 언제나 그들과 마음을 같이 두는 것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서 있는 자임을 그렇게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조건으로 요구받는 게 아니라 잘나디 잘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경적 표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그 거룩한 성품을 마땅히 드러내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부서는 아마 대부분 졸업식을 진행할 것으로 제가 압니다. 졸업하는 여러분의 선배들에게 아직까지 모르는 점이 많았다면 반성하시고 졸업한 후에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카톡하고 많이 알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하시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을 보내겠노라 같이 약속하십시오. 남포교회 청년부에 나오는 청년으로서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속에 여러분의 따뜻하고 힘되는 그 격려 속에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을 아는 양들로 같이 커가고 있음을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다음 주에 몰래 첩자들을 풀어 정말 제가 시킨 대로 하셨는지 확인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거짓밖에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그 엄청나고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들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피고 지켜오시며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남은 우리의 인생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 나는 많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진심을 그대로 하나님의 닮은 그 사랑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많은 실수와 후회할 짓들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좋은 결과로 바꾸실 줄 우리가 믿나니 오늘 하루 주를 믿는 그 믿음, 주를 아는 그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